사도행전 묵상 3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목 회개하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에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들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 복음을 전하며 치유 사역을 했고 백성의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은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아 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돈을 내고 자신도 성령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이를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에게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말했고 그가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혹 주님이 사해 줄 수 있으니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도는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홀리면서 스스로를 큰 자라고 내세웠던 시몬은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빌립이 베푼 그 능력은 자신과는 다른 능력임을 그는 알아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으며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후에 안수하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굴림했던 것처럼 다시 그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했으며 과거의 죄에서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베드로의 죄의 지적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할 것을 말했음에도 자신의 죄를 슬퍼하거나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만 합니다. 단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두려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실천에 노력해야 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함과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말씀에 비춰보고 점검하며 기도해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분깃, 즉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이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너무 익숙해서 죄인 줄 모르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또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돈에 잡혀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사 세상을 살면서 오염된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정결하고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회개하여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행함에 있어 그 근거가 과거의 나의 습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별되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주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 또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말씀에 비춰보고 점검하며 기도해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죄 없는 상태로 다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 기도하여 다시 온 몸을 목욕한 자처럼 깨끗하게 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치, 위정자, 외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길, 법과 질서가 잘 세워지고 지켜지길, 또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